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한번 따라 합시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 왜 들어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 환영했다, 그래서 이날을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예수님의 행적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의 끝자락에는 바로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33년의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주였고, 우리에게도 1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깊고 또 은혜가 있고 의미가 있는 한 주간이 바로 종려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고,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모든 절기가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고난주간과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은 정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라고 다 똑같은 시간은 아니죠. 어떤 시간은 소중한 시간이 있고 어떤 시간은 짜투리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면접을 보면서 취업을 앞두고 일생일대의 정말 중요한 기회와 화장실 가는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5분의 시간이지만 화장실 가는 5분과 여러분 중요한 인생이 걸린 5분의 면접과는 똑같은 시간이라 그래도 똑같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을 은혜롭게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교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여러분 기념하고 또 그 의미를 되새기려고 합니다. 종려주일만 봐도 많은 나라에서 많은 교회 교인들이 종려나무 잎을 접어서 십자가를 만들어요. 사진이 보이시나요? 종려나무 잎을 구해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접고요, 유튜브에 가면 이 십자가를 접는 방법도 종이접기처럼 예쁘게, 이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종려주일이 이제 예배가 끝나면 다 거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거리 나가서 이 십자가를 막 전해주면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막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에 막 나가서 이 종려나무 잎을 막 전해주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들은요, 종려나무까지를 막 흔들면서 교회 주위나 마을을 행진하면서 빵을 나눠주는 데도 있어요. 아마 주로 영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빵은 무슨 이름이 핫 크로스 번이라고, 우리가 이 번이라고 하는 빵 여러분 많이 보셔요. 커피 번, 모카 번 막 이러잖아요. 번, 구운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 모양이 나오도록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가서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 성소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막 이 빵들을 막 나눠주면서 여러분 전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이 종려주일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려고, 그 의미를 알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의 종려주일은 어떤 주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종려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종려주일의 의미를 분명하게 되새기고, 어떻게 종려주일을 기념할 수 있는지, 이 종려주일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오늘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4편의 말씀을 왜 본문으로 골랐을까?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아마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은 예수님 나귀 타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예수님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왜 시편 24편일까? 시편 24편은요,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자신이 지은 다윗의 장막으로 옮겨올 때에, 말 그대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만든 찬송시를 시편 24편에 옮겨놓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수요 예배마다 사무엘하를 공교롭게 강해를 하게 됐어요. 예정이 없던 겁니다. 어느덧 사무엘하 10장까지 왔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6장에 가면요,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편이 나옵니다. 원래 언약궤는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함께 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명령받아서 제작한 언약궤, 이 언약궤는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했고, 사사시대 400년 동안 항상 함께 했고, 여러분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돼서도 항상 언약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였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하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이 언약궤를, 사울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 때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기게 됩니다.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거든요.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사사들에게 말씀하셨고 대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궤를 뺏겨버렸으니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다윗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블레셋에 뺏겼는데 이 언약궤를 갖다 놓은 다음 날부터 그냥 이 블레셋의 오만 재앙들이 다 가뭄과 기근과 그 다음에 자신들의 이 다곤 신전에 막 성벽이 무너지고 기둥이 물어 사람이 깔려 죽고, 야 이거 부정한 거다, 야 얼른 치워라.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를 치우게 됐는데, 이걸 사무엘하 6장에서 언약궤를 이 다윗이 가지러 가거든요. 다윗이 가지러 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가져갔느냐? 3만 명의 대규모 인원을 데리고 비파와 소고와 장구를 치면서 춤추면서 이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는데, 문제는 성경에 쓰여진 대로 그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수레에 실었다가 덜컹하면서 여러분 이 언약궤가 흔들려가지고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웃사가 이거 떨어지면 안 되지 하고 손을 댔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즉사했어요. 왜냐하면 성경 율법에 보면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3만 명이 춤추고 노래하고 축제인데, 야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구나, 너무 기뻐가지고 막 3만 명이 막 춤추고 있는데 사람이 딱 즉사하고 죽어나가니까 갑자기 찬물을 샥 끼얹듯이 조용해지고, 다윗은 마음에 상해서 아유 나는 안 볼란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 버렸고 3만 명도 갑자기 풀이 죽어서 다 돌아가고 그냥 그 땅바닥에 그대로 언약궤가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베데돔이 가족들과 함께 율법의 방법대로 어깨에 메고 자기의 집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놓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를 자기 집에다가 모셨는데 이 오베데돔의 집에 놀라운 복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냐면요, 이스라엘에 소문이 날 정도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문은요, 다윗의 신하들에게까지 귀에 들어갔어요. 그 다윗에게 찾아갔습니다. 왕이시여, 소문 들으셨습니까? 왜? 우리가 있잖아요, 그때 빈정 상해가지고 마음 상해가지고 놓고 온 그 언약궤 오베데돔이 어깨에 메고 집에다 갖다 모셨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이대로 언약궤를 또 방치할 겁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와야,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들여와야 우리나라가 번영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 이번에는 사람의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방법대로 하자.
기도하면서 이 언약궤를 다시 3개월 만에 가지고 오는데 성공을 하게 돼요. 그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미 오베데돔의 복을 받았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할까요? 기대 안 할까요? 기대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춤추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노래 부르고 어마어마한 입학 가운데 언약궤가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찬송시를 지어가지고 280명의 성가대에게 여러분 이 찬송시를 외치게 하고 부르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할렐루야. 이 찬양을 막 부른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보다 친절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원래 이거 설명을 안 해주는 걸로 돼 있는데 설명을 했어요. 그래야 설교가 들어오니까. 이 시편 24편은 바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온 백성이 춤추면서 다윗이 미리 지은 이 찬송시, 언약궤가 들어올 때 막 기뻐 춤추면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지금 들어가신다.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며, 거기 사무엘하 6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뛰놀며 춤추며 뛰놀며. 그래 여러분 역대상의 말씀에 가보면요, 여러분 뛰놀며 춤추며 하다가 뭐가 내려갔어요? 바지가 내려갔어요. 그것도 모르고 막 그냥 너무 기쁘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까, 언약궤가 막 들어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춤추다가 바지가 흘러갔는데, 바지가 흘러간 것도 모르고 그냥 춤추니까 여러분 사울의 딸 다윗의 첫째 부인이 흉을 봅니다. 업신여겨. 아유 저 왕이 저게 뭐냐, 저게 왕이 채통머리가 없게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냐.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찬양하고 춤추는 이 다윗을 비난하는 이 미갈에게 저주를 내려가지고 미갈은 그 뒤로 아이를 못 낳는 저주에 걸려요. 마지막 죽음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언약궤가 들어갈 때에 기뻐 춤추며 외쳤던 찬양이 바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여기서 물은 뭐를 말할까요? 예루살렘 성문을 말하는 것이고, 다윗의 장막, 언약궤를 드리기 위해 다윗이 급하게 장막을 만드는데 그것을 우리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윗의 장막의 문을 여는 것을 의미하여 머리를 들어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열려라, 문을 열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왜 들으라고 했을까? 자, 성문은요 여다지 문일까요? 미다지 문일까요? 중세시대 때 영화들 보세요. 성문 어떻게 열어요? 딱딱딱딱딱딱딱 하면서 쇠사슬로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문이 위로 올라가잖아. 그렇죠? 성문은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여다지도 아니고요, 미다지도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아 열려라, 성문아 들어 올려라. 누가 들어가신다? 언약궤가 들어간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중세시대에 육중한 성문이 올라가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그럼 목사님, 아니 종료주일에 왜 갑자기 언약궤? 왜 시편 24편을 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언약궤가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사건을 언급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왜냐,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모습과 아주 흡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요 여러분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비파와 소고와 장구와 하프를 막 연주하면서 백성들은 길가에서 막 기뻐 춤추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막 그렇게 들어갑니다. 또 예수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모습 뭐예요? 백성들이 양옆에 서가지고 종려나무를 바닥에 깔고 베옷을 갖다 깔고 예수님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왕이시여 들어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이 두 개의 모습이
장소도 예루살렘 성, 그렇죠? 들어가는 모습도,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도 언약궤가 들어갈 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갈 때랑 아주 오버랩되고 잘 연결되기 때문에 시편 24편을 들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시 다윗성으로 들어가듯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시는 모습과 오버랩되고 겹쳐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길에 펴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모습은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외치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며 다윗이 춤추며 뛰노는 모습과 겹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종려주일, 즉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의 모습은 시편 24편 사무엘하 6장에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모습과는 외관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이들의 내적인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에 있습니다. 시편 24편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들어오면서 야, 드디어 우리가 언약궤 상자가 아니에요. 언약궤는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야,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곁에 모실 수 있게 됨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드디어 진정한 이 땅의 왕, 영광의 왕이 오심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 같이 우리 한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누가 들어가신다고요? 영광의 왕이. 아니 여러분, 지금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가는 거죠. 상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다윗은 영광의 왕이 들어간다고 했을까? 영광의 왕이 들어간다고 했을까? 8절에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들어가는 건 언약궤 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그저 보이는, 겉에 보이는 그냥 하나의 물체일 뿐이지, 이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 언약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게 됐으니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지금 다윗이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대단한지 아십니까? 이미 이 나라에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있어요.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자기가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난 진짜 왕이 아니야. 진짜 왕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을 보면서 여러분,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이미 이 나라의 왕인데 영광의 왕, 진정한 왕이 다윗성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반면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똑같이 춤추고 기뻐하고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이쪽에서는 언약궤 때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것도 똑같고, 춤추고 기뻐하는 것도 똑같고,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모여있는 것도 똑같고, 입성하는 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 상태는 완전 달랐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여러분,
막 기뻐 춤추고 언약궤가 들어갈 때랑 똑같이 1000년 전에 언약궤가 들어갈 때랑 똑같이 지금 그렇게 막 기뻐하며 대략 추정 2만 명에서 3만 명이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은 산으로 되어 있어요. 성문에서부터 계속 오르막길입니다. 쫙 사람들이 막 서가지고 막 춤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 성이 시끌시끌시끌시끌하고 소동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근데 있잖아,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새끼 나귀 타고 오는 사람이 누구야?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몰라. 하여튼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오면은 돈 많이 번대. 저 사람이 오면 병도 고쳐준대. 저 사람이 오면 간질도 고쳐준대. 야, 저 사람이 오면은 우리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줄 거래. 그래, 이야 소리 지르고 호산나 같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소문만 듣고 그냥 막 지금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11절에 보니까 몇 번 예수님을 봤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야, 내가 저 사람 몇 번 봤거든. 근데 있잖아,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선지자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예요? 예? 메시아. 또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자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막 소리는 지르고 환원을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저 사람 누구야? 야, 누군데 이렇게 소리를 질러? 몰라. 오면 뭐 돈 많이 버나 봐. 오면 뭐 병도 고쳐준대. 예.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다윗은요, 하나님을요 진정한 왕으로 여겼어요. 주님이 진짜 왕이다. 나는 가짜야. 나는 잠깐 있다가 잠깐 가는 왕이야. 그러나 영원한 왕, 진정한 왕, 평화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은 분명한 고백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요, 예수님이 왜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저 선지자나 랍비나 선생으로 여긴 겁니다. 사람들은 그저 병을 고쳐주고 나에게 번영을 가져다주는 존재로만 여겼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분명한 고백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이 교회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입성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종료주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만 명, 3만 명 모였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몰라. 하긴 제자들도 제대로 몰랐으니. 소문만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겠죠. 종료주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나에게 그저 능력을 보이며 번영과 복을 가져다주는 존재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을 이루시는 어린 양,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맞이하시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들의 마음의 자세, 마음의 고백은 다 달라요.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말하지만, 여러분 내가 왕 노릇하면서 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오늘도 그냥 그렇게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를 맞이할 때에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물어봅니다. 다윗 왕이요, 왕이 여기 있는데 영원한 왕이, 영광의 왕이 누굽니까? 영광의 왕이 누군지 궁금하냐? 내가 이 나라의 왕이지만 난 진짜가 아니야. 진짜 영광의 왕은 여호와 신이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찬송을 부르면서 진정한 고백을 드렸어요. 우리 조원의 성도들도 다윗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종려주일에 다윗처럼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구원자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거예요. 영원한 왕으로, 구원자로. 두 번째, 문드나 너희 머리를 들지어라고 하는 말씀은 겉으로는 성문아 열려라, 성문아 위로 올려라 라고 하는 구절이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물리적인 표현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너의 삶으로 들어가니, 여호와가 너의 안으로 들어가니, 예수님이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니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언약궤가 들어갈 때에 다윗이 백성들을 향하여 외친 이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해, 영의 문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모시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영의 문을 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은요, 구원자가 되시며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이다. 이번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도록 믿음과 사랑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 모실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로 바로 우리가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깊은 밤에 힘쓰고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집중적으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 애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이 잔을 받아야 될지 돌려야 될지 정말 너무너무나 갈등되고 너무너무 괴로운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다가 가보니까 데리고 온 제자들 뭐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흔들어 깨운 다음에 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또 어느 정도 지나니까 제자들 뭐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흔들어 깨웁니다. 일어나라, 좀 제발 일어나라. 이렇게 했는데도 안 일어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예? 일어나 제발. 예? 일어나. 예수님은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잔을 받을지, 이 잔을 돌려야 될지, 십자가를 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고 있어요. 계속 자는 거예요. 피곤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를 향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뭐냐? 우리가 깨어 있어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깨어야 되느냐? 뭐 커피 마시면 깹니까? 아니요, 그거는 우리의 피지컬, 물리적인.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영이 깨어 있어야지.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영이시고 성령님도 영이신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내가 지금 너의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와 더불어 살고 싶다.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내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을 어떻게 해야 돼? 깨워야 돼. 이 영을 깨우는 방법은 한 가지 뭐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에 내 영이 깨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학교 때 계속 하는 얘기잖아요. 기도하면 영이 눈 뜨고, 기도하면 영의 귀가 열리고, 기도하면 영이 충만해져서 영적 감각들이 살아나서 영이신 하나님, 주님 오셨어요. 근데 영이 다 죽어 있으니까, 영적 감각이 다 죽어 있으니까 주님이 옆에 오셨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주님이 와 계세요. 두들고 계시다니까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어. 좀 들어가게 해줘. 홍현설 지휘자님 옆에 와 계시네. 와 계시네. 벌써 오셨어요. 네? 근데 우리가요, 영이 다 죽어 있으니까, 영적인 감각이 다 죽어 있으니까 주님이 오셨는지도,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는지도,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지도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기를 쉬지 마라.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함께 교제하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기도로 보내야 되고, 사순절 40일도 힘들지만은 기도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이 종료주일에, 이 부활주일에 우리 가정에 입성하시도록, 우리 마음에 입성하시도록, 이번 한 주만이라도 여러분 기도하며 여러분의 영을 깨워서 주님을 모시는 여러분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장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기도로 영을 깨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그분을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뭐를 묵상해요? 십자가를 묵상해요. 면류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묵상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사르르 내 마음속에 들어오죠. 주님 아프셨군요. 나를 위해 피 흘리셨군요.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이번 한 주를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49장의 가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주간과 종료주일을 보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어요. 1절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뭐 할 때에? 생각할 때에. 저 교회 문만 박차고 나가면 하나님은 싹 지워져. 아무 생각이 안 해. 진짜 일주일 내내, 7일 내내 하나님은 생각 한 번도 안 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그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 우리 생각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인 걸. 각박하고 힘들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라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쓰신 가시관, 피 흘리신 그 고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보낼 때에 예수님이, 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생각하면 그 사랑하는 연인을 생각하면 그 여인이 언젠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예수님을 입으로만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주간 십자가와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깊이 묵상할 때에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입성시키는 은혜의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고난주간에
주일날 들어오셔서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하셨어요.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이틀 동안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부활을 알리고 종말을 알리고 그저 심판을 알리고 수많은 예언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안 들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이 무슨 말인지를 안 들어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한참 논쟁을 했는데 예수님이 지쳤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한 9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 마을로 내려옵니다.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 마을이 누가 모여 사는 마을이에요?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거든요. 거기 가면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 많이 있어요. 누가 있냐? 먼저 죽은 나사로가 있어요. 죽은 나사로의 누나 마르다와 마리아도 있어요. 시몬네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들어와 여러분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 아래 팍 깨트리면서 자기의 머리로 이 향수를 발라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 She has done what she could.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데 이 여인은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최선을 다해서 나를 그 사랑을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해 준 고마운 여인이니 이 여인은 앞으로도 어딜 가나 이 여인은 영원히 그 기억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셔요. 이 여인은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한때는 몸을 팔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다른 사람들은 다 몰랐는데 이 여인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께 사랑을 드린 여인처럼 우리도 뭘 해야 되느냐? 이 고난주간에는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십자가로 살려주신 그 은혜 고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예수님께 사랑을 보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고난주간 금식 헌금이 그 중에 작은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화요일날 화요 계란전도, 목요일날 계란전도, 주일 전도팀 계란전도, 주일날 다음 주에 청년들이 계란전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주님 고맙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묵상과 헌신과 금식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평강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맘때 피는 수선화가 있어요. 사진을 보니까 너무 예뻐요. 예뻐요, 안 예뻐요? 본 적이 있으세요? 그렇죠? 그래요, 백합이에요. 네.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외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네? 렌트 릴리, 사순절 백합이라고 부른대요. 왜냐하면 사순절 기계만은 딱 폈다가 부활주일이 지나면 딱 진대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렌트 릴리의 사순절 백합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하찮은 꽃 한 송이도 사순절을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표현하잖아요. 사순절을 기념하잖아요. 저 꽃몽오리도 사순절을 기념하고 고난주간을 기념하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어. 종려 주일이 됐든지 고난주간이 됐든지 사순절이 됐든지 특별 새벽기도를 하든지 나랑은 뭔 상관이냐. 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예수님 사랑의 모습을 최선을 다해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종려주일 고난주간은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날이에요. 주님을 다시 내 마음속에 모시는 주간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면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주님이 진정한 왕이시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처럼 여러분 그렇게 고난주간과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잃어버렸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감격과 눈물과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복된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으로 고백하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